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희 씨, 네. 추석입니다. 추석이네요. 이제 곧.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즐거운 추석인데요. 네. 아마 지금쯤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또 이제 이러저러 일 때문에 가진 못하시지만 네.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실 것이고 그렇죠. 아무쪼록 잘 다녀오시고 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네. 미리 추석 특집으로 네. 꾸며볼까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특별한 그 가족의 이야기로 인해서 특별한 감동과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너무 잘 알려주신 분이시죠. 고손영호 목사님의 막내따님 손동연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고손영원 목사의 막내딸 손동연 사모.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대명사 손영원 목사.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가 순교한 날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4살의 소녀. 반평생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손동연 사모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동네 다니며 우리 딸 이쁘지요, 우리 딸 이쁘지요 하며 자랑을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갔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분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사실. 네. 싫어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사랑과 용서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간증 집회도 다니고 또 치유 사역도 겸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의 셋째 딸이자 막내딸. 눈에도 너도 안 아픈 아버지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딸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은 첫째, 저 사람은 막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사모님 뵈면 막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스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이죠.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결국엔 사랑. 예. 그리고 부제로 손양원 목사에 남겨진 가족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봤지요.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더 많은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쓰면서 많은 증인과 증거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나도 알 수 없었던 게 다들 그 증언들을 해주고는 또 이상하게 다 돌아가셨어요. 꼭 유언처럼 증언을 해주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연과 정말 신기한 그런 게 우리 가정에 있는 걸 전 보고 깜짝 놀랐죠. 예, 그거를 다 모으셔서 이제 책을 내신 거네요. 네. 제목을 보면은 좀 뭔지 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전혀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 정말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인
남들이 생각했듯이 그렇게 뭐 순교자의 자녀니까 뭐 복을 많이 받고 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더욱더 쓰게 되었죠. 네, 여기 보니까요, 책 속에 사진을 그래도 그 당시에 사진을 많이 남겨놓으셨나 봐요. 네. 책 속에 그 당시의 사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특히 그 아버지의 연결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예. 그 아버지의 죽음이 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뭐 아버지 시신이 내가 태어난 집 앞마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몇 살 때셨죠, 그때가? 4살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때부터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오랜 세월을 방황해야 했고 또 내 인생 행로의 시계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에 찬 아이로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근데 사실 4살이면 저는 4살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시신 들어오는 그 날 기억이 나세요, 사모님? 원체 큰 상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치유자예요. 큰 상처는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아버지가 6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 추록 기념 하면서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 다니며 우리 딸 이쁘지요, 우리 딸 이쁘지요 하며 자랑을 하시고 다니셨고 또 집에 들어올 때면 목에다가 목마를 태우고 집에 항상 들어왔는데 나는 그 목마를 타고 우리 집 앞에 그 팻말이 있었어요. 목사주택이라는 팻말을 흉내내며 아버지 턱 밑에다 대고 목사주 택택택 하면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주무실 때마다 나를 꼭 껴안지 않으면 주무시질 않았어요. 우리 막내둥이 하면서 나를 껴안고 잤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아버지가 그 수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안고 자면 수염이 찔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면서도 유세를 떨며 이 방 저 방을 도망 다니며 아버지를 피해서 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찾아내서 꼭 껴안고 주무시고 또 내가 원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나를 따다 줄 듯 또 내가 원하면 겨울에 여름 과일도 어떻게 구해서든 나를 먹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부흥회 가실 때도 벽에다 써붙여 놓은 것 같아요. 가정예배 빠지지 말 것, 둘째 새벽기도 빠지지 말 것, 셋째 우리 동년이 울리지 말 것, 넷째 우리 동년이 나 부흥회 갔다 기찻간에 올 때 꼭 데리고 나올 것 이렇게 써붙여 놓고 갔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시신이 돼서 내가 태어난 앞마당에 들어오게 됐죠. 진짜 큰 그것이 나의 운명의 첫 출발인데 아버지는 그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똑바로 누워있어 하얀 시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입은 솜으로 틀어져 막혀 있었고 눈은 뜨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도망을 갔다 그랬죠. 나는 그 아버지가 똑바로 누워있는 그 하얀 시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 장면을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시멘트로 두르고 토치칼을 두르고 짝구로 잠그고 열쇠로 채워서 꼭꼭 묶어놓고는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얼굴에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이뻐했으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잖아, 아버지는. 그리고 주먹을 쥐고 나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갔나? 우리 아버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였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리고 내면에서 크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머리 아픈 증세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서 분노의 얼굴로 바뀌게 됐어요. 지금도 좀 그런 표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요? 그 이유가 있지요. 그다음에 절대 울지 않는 울지 못하는 울지 않는 병에 걸려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4살 이후부터.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아버지의 죽음이었죠. 네.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정말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예뻐했던 딸,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순교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네.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같은 맞죠. 네. 그런 느낌 아마 있을 것 같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게 누구보다도 어렵지 않으셨을까. 그러게요. 아이고, 잘 또 아시네요. 아버지만 잃으신 게 아니라 예. 얼굴은 못 봤지만 또 오라버니 두 분도 그렇죠. 예. 예.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네.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네. 어떠셨나요? 그럼 4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거기 있었던 건데 제가 어느 날 교회 벽에 붙어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서 충격이 깜짝 놀라서 아닌데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고 살인자인데 어째서 사랑이 많다는 건가? 그리고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아주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 아버지까지 순교를 당하시고 정말 두 오빠도 그렇고 네. 네. 그 남겨진 가족들이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 애양원을 돌아서면 우리 식구들은 애양원 한적한 곳에 두 오빠와 아버지의 시신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우리는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엊그제같이 두 오빠와 아버지를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서 손잡고 들어왔는데 어느덧 아버지와 오빠는 깊은 무덤에 잠들게 하고 우리는 뒤돌아섰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 식구가 태연히 말할 수 있는 식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데 내가 태어난 집에 들어온 두 오빠와 아버지의 시신이 있던 자리를 지나오며 저는 아직도 두 오빠와 아버지의 피가 마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꿀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애양원을 떠나서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예. 가족이 같이 사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애양원을 떠나면 우리 가족은 헤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예,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애양원 안에 제가 태어난 집을 떠나며 제가 네. 이후에 마당아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을까봐 제가 참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마당아 너는 잊지 말아다오. 이
마당에서 일어났던 숱한 우리 집의 비극을 우리 아버지 신사참배로 감옥에 끌려갔던 때를 또 두 오빠의 시신이 바로 이 마당에 들어왔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잊더라도 너는 잊지 말아다오. 세월이 흘러 목사주택의 팻말이 땅에 뒹굴고 또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더라도 너만은 마당을 잊지 말아다오 라는 시를 제가 나중에 썼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나온 후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애양원에는 아버지로 인해서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흩어지며 뿔뿔이 흩어졌죠. 나는 6번, 7번을 집을 옮겨가며 아마 저를 맡아줄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맡아줄 집을 바꿔가며 그 집에서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는 여자만 있으면 엄마라고 불러버렸어요. 어느 날 나는 엄마가 몇인가 하고 쉬어봤어요. 근데 7인가 7번 옮겼나 봐요. 그리고 내가 학교를 몇 번 옮겼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7번. 그리고 제일 보고 싶은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숱해 고생을 하며 가족이 흩어져 살았죠. 처음에는. 네. 아버지와 오빠와 헤어진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가족들끼리 함께 못 산다는 게 어린 꼬마 여자아이에게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그렇죠. 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거고 네, 네. 살아서도 못 보고 돌아가셔도 그렇죠. 못 보고 그래서 더 피아노에 매진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사모님. 예. 제가 어렸을 때 손동희 권사님, 동희 언니가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줬어요. 큰 언니시죠. 예, 가르치면서 언니가 굉장히 치고 싶었던 피아노라 나를 너무 이뻐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무섭게 엄하게 가르쳤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할 거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간 하나님을 이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그분에게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의 각오로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피아노로 성공하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분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 생각 결심 하나로 열심히 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그분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결심을 하며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나에게 지는 것 같고 내가 울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그 누구에겐가 지는 것만 같아서 절대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피아노 있는 집이 드물잖아요. 맞아요. 피아노를 이렇게 집을 아까 7번 정도 옮겨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살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식구가 합해서 살게 돼서 애양원에서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때 언니가 종이에다가 건반을 그리고 그 언니 아주 늙었지요. 큰 언니니까. 예. 건반을 그리고 또 콩나물을 종이에다가 그려서 선생님이셨네요. 무섭게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그렇게 해서. 예. 피아노가 좋아서 배웠다기보다는 정말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러세요. 친구들이 막 그냥 방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왜 방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벌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샘나서?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집에도 안 가시고 학교에서는 그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그 첼로 같은 악기를 담는 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주무시면서까지. 그 케이스에서 주무셨다고요?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피아노도 없고 하니까 학교 강당에
추운데 들어가서 연습을 뭐 선생님들 몰래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콘트라베스 통이 있더라고. 네. 큰 악기.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은 잤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강당 밖에 있는 스위치를 끄고 들어오면 이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자지러졌습니다. 으악! 그러면서 불을 끄고 이제 그 통 속에 들어올라 치면 꼭 귀신이 머리를 확 잡아 당기는 거 같고 그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밤을 새워서 학교에서 연습을 하니까 남자애들이 짓궂은 애들이 아유 저렇게 무서운 데서 연습을 하냐 해서 처음에는 전깃불을 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서운지만 나는 그냥 애워서 쳤지요. 그냥 응? 오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애들이 귀신을 꾸며가지고 피아노 뒤에서 한참 연습하는데 하고 나타나고 공중에서 나타나고 초등학교 때는 하는 장난을 대학생들이 네, 그런 적도 있고 이제 학교를 담을 튀어넘어가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모든 게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피아노를 끝까지 치신 거잖아요. 예, 그 춥거나 어둡거나 뭐 상관없이. 그래서 어렸을 때 결심처럼 그리고 큰언니가 말한 것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해서 교수까지 되신 거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제가 참 이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 이제 제 책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믿지도 않았고 외면하신 거죠. 외면하고 거절했는데 대학 들어갈 때 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대학에 합격을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명문대 서울대학을 갈 걸 할 정도로 사건이 있었고 대학원 갈 때도 또 대학 교수가 될 때도 기적. 저를 레슨을 해주던 교수님은 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시각각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땐 전혀 몰랐죠. 그러면 지금 오니까 이제 도와주셨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 봐요. 그러면 세 번의 그 큰 일들이 있으셨어요. 대학교, 대학원, 교수. 근데 교수도 처음에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방대학이었어요. 뭐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대우에서. 근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단과대학 오게 됐어요. 그것도 다 우연이라는 것이. 그래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까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연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게 다 책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셔서 이제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셨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게 저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면 피아노를 치기가 어려웠어요. 머리가 아파서. 박자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도 너무너무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유학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책 속에 자세히 수록이 돼 있고 그러자 제 나이 40대 하나님과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그 제가 무서운 결과를 내 생에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이름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에서 생각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사람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진행돼 있었죠. 남의 말도 못 알아듣지만 신문에 대활자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런 병이 있는지. 나는 내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기억의 상실, 뭐 이런 내가 지은 이름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토록 미움과 증오가 무서운 내 삶에
결과가 오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죠. 네. 나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쳤던 피아노도 칠 수가 없었고 도저히 칠 수가 없었고 학생 레슨도 할 수가 없었고 학교에 강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이코패스가 됐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밖에 겨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하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네. 4살 때 그런 충격을 받고 나서 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멀리 도망가서 그냥 마음에 창을 닫고 시멘트로 예. 그냥 자꾸로 채우고 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네. 그 어린 동현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이제 예. 그 치료의 문을 여셨는지. 네. 예. 참 나는 제 나이 50살 예.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죠. 또 저는 내적 치유자와 조그만 방에서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적 치유자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자가 저를 보자마자 당신은 많이 울어야 돼. 한가 동시에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생에 내가 이를 악물고 눈물이 나와도 꾹 참고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하고 버텨왔던 고집이 그 순간에 기도 하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적 치유자가 나에게 휴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루마리를 붙들고 엉엉 울었죠. 막 뒹굴고 우는데 여기까지 차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러는데 또 내적 치유자분이 들어와서 보더니 더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두루마리를 여러 개를 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울고 엉엉엉 뒹굴고 울고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2개가 끝났을 때 그분이 들어오더니 아 이제 됐어요 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앞에 스크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스크린이었을까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전혀. 건가요? 아니에요. 제 가슴속 깊이 열쇠를 꽁꽁 잠그고 자물쇠로 채우고 뭐 열쇠로 잠그고 시멘트로 두르고 토치칼을 들었던 그 아버지의 시신 마지막 장면.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아버지의 시신 마지막 장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가면 또 그런 사진이 좀 있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스크린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엇이냐 그래요. 그래서 대번에 저는 알아봤죠. 그거는 아버지의 시신이래요. 내가 태어난 집에 들어온 아버지 시신이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올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아버지 시신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 식구들이 전부 말을 해줬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하며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그 시신이 있는 데를 똑바로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가라. 가지질 않더라고. 뭔가. 그랬더니 계속 가라. 그래서 바짝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쏟아내라.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아버지 미워요 하면서 막 뒹굴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아버지를 미워한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참을 뒹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또 그러더라고. 아까는 회개 기도로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힘써 용서하는 기도를 했죠. 아버지 용서할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때 보니 스크린이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어디로 간 것 같으냐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겠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 나와 같이 잘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앞을 보아라. 앞을 또 보니 아버지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동그란 불구스름한 뭐가 이렇게 보였어요. 뭘로 보이느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꼭 성령님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아버지가 가시고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고 있노라. 너희 아버지는 천국에서 나와 잘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탁 쓰러졌는데 한참을 정신을 잃고 났는데 밖에서 뭐 설거지 소리, 또 이렇게 남자 어른 소리, 아이들 소리, 텔레비 소리, 뭐 밥 먹는 소리 비슷한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남의 집이니까 일어났더니 일어나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다 말고 다시 그 자리에 팍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 하는데 또 정신이 없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자 시계를 봤어요. 내가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 남의 집 저녁 먹는 시간이었으니까 6시, 7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치유 시간이 6, 7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그분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서 초면에 내가 올 때는 안 이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고 기운이 없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말씀을 해. 항상 이렇게 조용하시더라고. 하면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소진이 되는데 당신 내면에서 50년, 47년 정도의 분노의 칼을 수술해서 뽑아냈는데 어떻게 당신이 기운이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택시를 태워드릴 테니 택시를 타고 가세요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게. 그랬더니 오늘 당신 속에 당신이 진쳐놓은 토치칼을 허물었다. 그러니 앞으로 성령께서 계속 당신을 치유의 길로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택시를 태워줬어요. 올 때와 갈 때가 엄연히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쨍쨍 햇빛이 내 인생에 돋아나는 시발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저는 이 성령님이 해주는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내적 치유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두 번째. 저희 집이 서울 강남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 맨 앞좌석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집회가 딱 시작되자마자 공중에서 커다란 뭐가 바위덩어리만큼 무거운 뭐가 내 내면을 세차게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윽 하고 쓰러졌는데 연이어 두 개가 더 날라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위덩어리가 내 가슴을 쳤다고 생각.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내면을 성령께서 더 강하게 터치해서 두드려준 거죠. 그때 내가 쓰러졌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 지금도 그 몰려왔던 사람이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왜 그랬죠? 이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비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적 치유가 뭔가 하고 그때만 해도 내적 치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세 번째 제가 내적 치유를 갔는데 내적 치유 상담자가 내적 치유 상담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등으로 가서 신청을 했죠. 세 번째. 그래서 상담자와 어느 조그만 또 방에서 나란히 마주하게 됐죠. 상담자가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고속버스를 타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15분이나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나질 않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15분인가 20분도 아까워서 빨리 붙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빨리 서둘렀죠. 그랬더니 연이어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왜 어째서 뭔데 왜 그랬어 왜 다다다다닥 질문이 이어지는데 나는 이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에 막 빠른 대답을 했어요. 네, 그거는 어쨌습니다. 그거는 어쨌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러고서는 대답을 빨리 했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이분이 여기를 떠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15분이 다 됐고 20분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막 울면서 대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지 않나요? 나를 이토록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피아노도 칠 수 없고 세상을 포기해야 될 만큼 당신은 왜 나를 외면했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동년아 잘 들어라. 나는 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너를 도와주고 치유해 주길 바라고 너를 도와주길 바랬는데 너는 나라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래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는 것조차 너는 막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이라면 2중, 3중, 4중, 5중으로 문을 닫고 꽁꽁 묶어 놓지 않았느냐. 내가 도저히 너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 줄 수가 없었단다 동년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탁 꼬그라졌어요. 알 것 같았어요. 맞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소스라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당신이 어째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소스라쳤는데 누가 전도해와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전도하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외면을 해왔는지 저는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이 책에도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또 손양호 목사님 딸이 뭐 또 2단인가 뭐 3단인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럴까봐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를 해가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내아를 치유해준 분이 외국으로 내적 치유를 그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 다 뺏어가지 않아요. 아버지를 뺏어갔고 피아노로 아버지를 대신에 나를 찾았는데 그것마저 칠 수 없게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적 치유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삶을 살면서 다른 인생을 살라고 했는데 이분마저 또 어디로 이렇게 외국으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내적 치유해준 분을 찾아갔죠. 너무하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겨우 이렇게 살려놓고는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으니까 이분을 붙들어야만 산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건 성령님이 하셨어요. 제가 떠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그런 이후로 이분은 떠났지만 내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안타깝고 그 귀한 거를 정말 내가 어떤 책이라도 썼으면 하는 마음인데 뭐 어느 정도는 이 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저를 덮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쑥쑥 벗겨지고 내 내면을 전부
갈아버렸어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비행사가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보면은 비행사가 비행 사고로 온 몸이 다 절단이 됐는데 내면을 싹 갈아 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내면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어떨 때는 환상 속에서 작은 돌, 큰 돌, 조약돌, 유리 파편, 유리 조각, 큰 조각, 작은 조각, 그 나를 덮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확 쏟아져 나가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어느 날은 또 내적 치유자, 다른 치유자와 성령님과 이 방, 저 방을 내 내면의 방을 다니면서 치유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데 이 방에서 이 방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가서 치유를 하면 이 그전 방과 연결이 돼 있던 그런 문제가 다시 그 방을 먼저 방을 들어가서 끊고 난 뒤 이 방에 와서 다시 끊어서 끊어져 나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모든 내게 경험한 이 이야기는 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대표로 내가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처가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 치유가 여기까지 쌓여있던 그런 분노가 이만큼 내려가면 이 선에서 묶여있던 나와의 세상과의 문제가 끊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 상처가 이만큼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묶어있던 세상의 어떤 문제도 같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끊어져 나가면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묶인 것들을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하나님 성령님과 단둘이 앉았죠. 제가 주님, 제가 그 전부터 묻고 싶었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데리고 갔나요? 그 외에 우리 두 오빠도 데려갔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우리 가정하고 애초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저희 식구들이 똑같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막 울면서 그랬어요. 조용히 했죠. 그때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많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분은 목소리도 크지 않으세요. 저한테 말해줄 때 조용히 동년아 잘 들어라. 너의 두 오빠와 너희 아버지의 죽음은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 너는 어릴 적부터 악에게 속았던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랬어요. 맞아요. 나는 정말 이런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막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은 너무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그리고 사랑에 가득 차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대명사인 손양원 목사님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자상했습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잔인하고 살인자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평생의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다 영접하고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일부러 더 짓고 이러면 당신이 약이 오를까? 이러면 당신이 화가 날까? 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 동년아. 너무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전혀 묻지를 않고 정말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지희 씨. 너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잠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짧아서 오늘 이제 참 감동적인 이야기,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또 두 아들 오빠의 이야기 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일 다시 모셔서 그렇죠. 이제 또 그 사모님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로 해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막내딸인 손동현 사모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 한 번 더 모셔서 그 못다한 이야기를 더 진중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제 뭐 가족들 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많이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